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기이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들끼리만 초대받은 자리에 만찬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만찬 자리에 여인이 하나 뛰어듭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를 다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진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 보면 머리에나 부을 듯한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손님들을 초대한 호스트, 주인인 시몬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였다면, 소문대로 선지자였다면 예수님이 저 여인이 누구인 줄 알아봤을 텐데 의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던 분이라고 했는데 그거 다 말짱 거짓말 아닌가? 헛소문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정결법에 따르면 정결치 못한 자의 손으로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이 똑같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잔치를 망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저녁 만찬은 이미 완전히 망쳤습니다. 주인장으로서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비유로 시몬에게 대답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시몬에게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의 이 대답을 시몬 자신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시몬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유대 관습으로는 손님이 들어오면 당연히 발 씻을 물, 손과 발 씻을 물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겼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입맞추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의외입니다. 손님이 오면 당연히 입맞추고 인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입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아니, 시몬의 의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말씀에 진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인이 죄사함을 많이 받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과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인은 오늘 많은 사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 너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적게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있고 저 여인은 죄인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죄인이냐 의인이냐라고 판단하는 것은요, 우리의 판단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듯이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보다 적게 지은 사람이 예수님께 더 많이 사랑을 받겠습니까? 저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덜 받고, 나는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는 작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건 우리의 오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은 죄보다 내가 지은 죄가 더 가볍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더 가깝고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죄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웠다, 그런 판단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순수하게 계산적인 생각이고 우리의 법적인 생각이고 우리의 보상심리일 뿐입니다. 특이하게도 성경에는 그런 비교는 한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그런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더 큰 죄를 지은 왕과 더 작은 죄를 지은 왕이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약에는 그런 비교는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저 죄일 뿐이다.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죄의 크고 작음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빚진 것이 많으니 많이 갚아야 하고 너는 빚진 것이 작으니까 적게 갚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 벌을 많이 받고 너는 죄를 적게 지었으니 벌을 적게 받아라. 그건 우리 인간의 법에 불과해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동태복수법을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요, 오늘 정확하게 손님들을 초대한 이 호스트 시몬의 판단이고 시몬의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시몬의 관점이에요. 물론 나도 잘못이 있겠지만 저 여인에 비하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사람이다. 특히나 이 시몬은 바리새인 아닙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이것이 시몬의 생각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시몬의 관점은 누가 더 죄인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점은요, 언제나 이 시몬과 유사하게 닮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보상 심리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정죄하려고 들죠. 심판하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심판하려고 듭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죄인이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언제나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자살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심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을 심판하려고 하면서 자신도 심판하고 정죄하고 맙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시몬이 정확하게 그런 모습과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요, 우리의 관심의 초점과 다릅니다. 우리는 누가 더 죄인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시몬이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누가 더 죄인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크건 작건 무겁든 가볍든 간에 모든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큰 죄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나는 조그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과 가깝겠지. 그건 우리의 판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죄가 크고 작음은요, 하나님만 판단하실 일입니다. 죄가 무겁고 가벼운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판단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진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 자신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인간은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판단할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요, 복지사회를 위한 인간의 최소한의 약속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법과 제도는 절대적인 것이 없음을 겸허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판사가 판결을 잘못해서 엉뚱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있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에 잠시 한인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한 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한 독일인 판사가 한 명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도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친 후에 그 독일인 판사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판사가 자기의 고민을 진지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고민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직업상 판사라는 직업 때문에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자기 지금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당황할 정도로 너무도 진지하게, 아니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 직업인데 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되는데 성경 말씀에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걸려서 자기의 양심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에 해답이 없는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판사의 영적 고민이 너무도 정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판사가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판단,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 죄가 더 크고 누구 죄가 더 추악하고 누구 죄가 더 무겁고 누가 죄가 더 흉악하고 하는 모든 판단은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 판단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판단하고 내가 끝까지 판결 내리고 내가 끝까지 정죄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나 자신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아닙니까? 가장 지독하고 치명적인 교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심판하려고 하고, 내가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양 소유하고 주장하려고 드는 것, 그것이 교만의 극치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교만해지면요, 고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인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홀로 독차하는 것을 좋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현대인들이 자꾸 외로움에 빠지고 고독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인간의 고독의 원인은요,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로 가면 갈수록 인간은 점점 교만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똑똑함이나 자신감을 위장한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 비하면요, 인간은 점점 더 교활할 정도로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우리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세대보다 오늘의 현대 세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인간은 지식과 과학기술과 의술의 발달로 점점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점점 고독에 빠져 있습니다. 고독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죄합니다.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저녁 만찬 자리에는 예수님만 초대된 것이 아닙니다. 나름 인지도가 높은,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셀럽들이 초대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자리에 같이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자들의 모임이죠. 그런 자리에 여인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여인이 들어온 것 자체도 불쾌한 일인데 몸 파는 여인, 오늘 성경에는 시몬이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죄인이 들어닥쳤을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저 여인이 여기가 어디가 함부로고 어디라고 함부로 외쳤을 것입니다. 저런 미친 여자를 봤나? 속으로 혀를 찼을 것입니다. 경악했을 것입니다. 여인이 몸을 팔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죄인으로 아예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을 팔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 여인을 돈으로 산 남자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음으로 양으로 여인이 몸을 팔 수밖에 없도록 영향을 미쳤을 자신들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여인만 죄인으로 낙인 찍고 몰아갑니다. 그러니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요, 누구 죄가 더 무거우냐에 있지 않고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 누가 더 큰 죄인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읽고 들어야 합니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어떤 법적 보상이나 보상 심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 더 많이 사랑했다는 것은 더 많이 용서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연극 무대에 주연 배우가 올라가 있는데 대사 한마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말 많고 대사가 많은 쪽은 시몬이고요, 거기에 상에 앉았던 남자들입니다. 시몬은 말은 많지만 사랑의 행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말은 한마디도 없지만 오직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에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죄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피해를 내가 입기도 하지만 항상 나는 항상 피해자 쪽만은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피해를 입기도 하고 나름대로 피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다만 잊어버릴 뿐이에요. 나름대로 합리화시키고 덮어두고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이라고 그러잖아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정당화시키고 은폐시키고 망각하고 있을 뿐이지요.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가장 약속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덮고 가리는, 은폐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 죄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이 잘못을 방패막이로 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말로 하면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고 하잖아요.
자기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은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더 크게 떠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일에 그래서 점점 더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현대판 시몬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현대판 시몬이요, 전 사회에 점점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판 시몬이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점점 더 만연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부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런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이런 오판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인식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저 아담과 하와처럼요, 핑계만 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을 하게 되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이 불행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요, 정말 지식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내 인격적으로, 내 실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만나야 합니다. 맨 얼굴로 만나야 돼요. 가면 쓰고 만나서는 소용없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거나 가면 쓰지 않고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좋은 걸 새겨놓고 저주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개혁교회 전통에 따라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 순서, 예배 순서 가운데 이 참회의 기도 순서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찬송을 부르는 순서와 기도하는 순서와 말씀을 듣는 순서와 꼭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이 참회의 기도의 순서입니다. 어떤 무지한 장로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 순서가 예배 시간에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자꾸 자기에게 죄책감만 심어준다는 겁니다. 죄를 종용하는 것 같대요. 자꾸 마음에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왜 그런 순서를 예배 순서에 집어넣냐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로라는 분이 수준이, 그러면서 되려 목사님의 신학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의 신학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무지의 극치이고요, 개혁교회에 장로 될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자신을 망치고 교회를 망칠 뿐입니다.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은요, 죄책감을 심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용서의 확신을 얻고 오늘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자기 마음의 옥합을 깨뜨리는 시간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은혜로운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진정한 죄인임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요,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한번 우리가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대변해 봅시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여인은 할 말이 없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그랬다. 자신을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도 내 신세가 돼봐라. 그러지 않을 수 있는지 합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잘못만이냐? 다 너희 남자들이 만든 사회적 부조리 때문이 아니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너도 가끔 우리 집에 들렀잖아. 다른 사람을 오히려 정죄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침묵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도 그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저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받았다는 감격과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여인의 이 진정성과 진심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냥 한두 번 입을 맞추고 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여인이 들어왔을 때부터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치지 아니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또 입을 맞추고 또 입을 맞추고 또 입을 맞추고. 여인은 지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철저히 자기를 무릎 꿇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유다처럼 나무에 내 목을 매다는 일, 그런 일은 절대로 나는 하지 않겠다. 그거는 나는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나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에 매달릴 것이다. 내가 이 여인만큼은 못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예수님만을 굳게 확고히 붙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실존의 모순, 이 현대판 시몬의 모순에서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왜 그렇게 열렬히 사랑한다고 했다가 싸우고 헤어집니까? 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싸우고 또 싸웁니까? 우리 안에 아직 죄인 된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핑계대고 원망하고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감추고 은폐하려는 그런 죄된 모습이 살아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는 절대로 이런 죄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몬처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는요, 결코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감옥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거울로 삼아야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보아야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만한 거 보면요, 내 자신은 항상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보지 않고 나의 교만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실과 인내를 보아야 나의 영적 게으름과 태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보아야 내가 얼마나 지금 거짓되고 기만에 빠져 있는가 비로소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나의 실존의 현주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발 앞에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야 진정한 행복도 찾고 참된 사랑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48절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함께 앉은 남자들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사실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가버나움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매단 채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립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고 너의 병이 나았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고쳤다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거기 모였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비난하고 저주하고 고발하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이 서기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요, 이렇게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네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 말한 말 중에 무슨 말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편이 더 쉽겠습니까? 자,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하고 당장에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두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습니까? 뭐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사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쉽겠죠. 중풍병자들어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기적 아닙니까? 당연히 말이 더 쉽겠죠. 사실 여러분들 유대 전통에서는요, 중풍병자 같은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욥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을 기억합니다. 욥이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그 몸에 욕창이 생기자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것이 유대의 전통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중풍병자가 된 사람을 예수님이 당장에 고치셨으니까 결국에는 그가 뭔가 잘못한 것이, 그가 뭔가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중풍병자를 당장에 일어나 걷게 하심으로써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동시에 심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한테 풀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한 그런 모범이 아닙니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뛰어난 사상가도 아닙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평생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켰지만 예수님은 일평생에 걸쳐서 책 한 권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써서 출판한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래도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서기관들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그의 죄도 용서하는 권세를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전권으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네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신 이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사랑이 잘 안 됩니까? 남편을 사랑하기 힘듭니까? 아내 제대로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자녀 사랑하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에 실패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잘 안 됩니까?
그러면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먼저 나를 비추시고 주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리시고 주님의 발에 거룩한 입맞춤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참된 사랑이 회복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축복과 은혜와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에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에서 죄의 종로로 닫은 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용서받은 은혜가 있기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용서받은 은혜와 감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림으로 주님을 먼저 바라봄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복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